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보혈의 능력 있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니 오늘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 시간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새로운 심령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참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온 마음 다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 치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덧입혀져서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지경과 사역의 직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주님 늘 동행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고 사용하시며 이 세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게 하셔서 더욱 부흥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더욱 잘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신설 4부 예배, 그리고 수요 공감 예배와 수요 충만 예배, 새벽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리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예배합니다. 모든 작년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예배의 좌석은 2m 간격으로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QR코드 교인증을 준비하시어 입장 시 리더기에 체크해 주시고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와 2부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차량을 정상 운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이종수 집사님과 최수미 집사님의 결혼기념과 최승규 청년, 허진서 학생, 그리고 천서영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구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얼굴들을 다 뵈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 우리 함께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을 깊이 담아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부터 예배가 재개됐는데 저희가 30% 미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너무나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부 예배에도 한 30분 정도, 그리고 2부 예배는 한 70분 정도가 예약을 미리 하셨는데 이 순서에서 밀리게 되어서 못 앉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리를 지켜주시고 3부와 4부는 조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3부 예배와 4부 예배에도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일찍 나와도 되지 안 나와도 되겠다 이런 날은 좀 3부와 4부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도 모두를 위해서 좋은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십니까? 예, 저 이쪽에서는 이 뒤에 화면도 보이고 제 얼굴도 보이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유리로 우리가 가림막을 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제가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우셔서 은혜가 덜 되실까봐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대신 커다란 가림막을 이렇게 앞에다 쳐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함께 정말 오랜만에 2달 만인 것 같아요. 2달 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 성가대가 비록 우리가 연습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찬송가를 예배 전에 한번 불러보시고 이렇게 바로 특송을 해주셨는데 며칠 연습하신 것처럼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일부 예배가 계속 저희가 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나갈 텐데 오늘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작부터 저희가 방송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드디어 우리 함께 모여서 8번째 시간에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갈렙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과 현실 사이에 숨어있는 진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무릎 그 십자인대인가요? 하는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월요일이라 제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밖에 외부에 외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곧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빨리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전화를 받고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뭐 양복을 갈아입고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갔지만 가보니까 수술 시간에도 못 맞춰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원실에 함께 있던 그런 환자분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벌써 이미 10분 전에 수술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보통 수술을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빨리 서둘러 갔는데도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늦게 도착해서 기도를 못 해드린 것도 황당한데 또 한 가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곳에 다른 3분의 환자들이 계셨는데 남자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다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 취급하듯이 반말을 하면서 그래 왔어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누가 저한테 반말하는 일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집안의 어른들도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다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는 목사님하고 존댓말을 하시거든요.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도 저한테 존댓말을 하십니다. 교회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만에 반말을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놀랐는데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양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와서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를 동네 총각으로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이 끝나시고 이제 정식으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신방을 갔으니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물론 병실에 있던 다른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병실에 신방을 가면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또 빨리 나으시라고 축복도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하고 또 축복을 얼른 병원에서 퇴원하시라고 축복을 했더니 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다 그때부터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전날과 바뀐 것은 옷밖에 없는데 병실의 그 환자분들이 전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어제 그 사람이라고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는 것에 힘이 있구나.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에요.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은 언제나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면접이 그 사람의 경력과 외모를 살피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면접을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 사람의 내면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오랜 시간 같이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됨됨이의 일부만 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 이런 식의 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선택을 합니다. 외모가 좋으면 면접에 유리하고요, 학력이나 경력이 좋으면 면접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부적인 경력들을 쌓아가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위를 얻으려고 공부를 합니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를 범하는 것도 당연하고,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잠시 신앙생활을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말이죠. 세상적인 성취와 신앙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외모나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100% 다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가치가 성공하는 인생과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에게는 세상의 기준에 맞는 배경과 외모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주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가 당신이 택한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 당신이 택한 민족 안에서만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된 위대한 사람, 갈렙입니다. 입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갈렙을 이야기할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고 성경의 엄연히 그 가문까지도 다 명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소위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만 다 읽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혹은 그나스 족속의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걸 계속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을 설명할 때 이 두 족속의 이름이 자꾸 혼동되어서 쓰여요. 성경이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갈렙의 가문은 꽤나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가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니스 혹은 이 그나스 족속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가나안의 10종족을 소개를 하세요. 그니스 종족은 가나안의 10종족 중에 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심지어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속한 가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의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계약을 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갈렙이 속한 이 그니스 족속은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방 족속이다 하는 얘기예요. 10분 양보해서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이게 두 개가 성경에 혼동돼서 쓰이거든요. 근데 그나스 족속도 이방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나스 족속은 창세기 36장 15절에 나오는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원수가 되었던 족속이에요. 물론 이스라엘과 에돔이 가까운 친척지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은 그냥 이방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갈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기의 출신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하필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2명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갈렙이 이방인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정통성이 있는 가문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의 장자 지파라고 여겨졌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는 인재가 없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레위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그런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위대한 자가 되었는가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리고 쭉 와서요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이 갈렙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정탐꾼이에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미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다는 거예요. 지휘관이었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 어떻게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선택하실 수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 여인이었다라거나 혹은 갈렙의 아내가 유다 지파의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확실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동고동락하면서 어찌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대표가 되었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갈렙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간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에서 두고 보면 갈렙의 행적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렙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유난히 달랐던 점을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갈렙의 행적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 나중에 장자 지파가 되는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진정한 배경, 그걸 가문이나 자기의 외모, 자기의 경력에 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당성조차도 자신 안에 들어있었던 신앙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나안 땅을 직접 돌아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다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어요. 이 10명의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그 땅은 40년을 돌면서 꿈에도 그렸던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자웅을 겨룰 수조차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망이 산산이 흩어집니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갈렙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일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현실과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목숨을 걸 만큼 그 땅이 훌륭한 땅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 진실, 그 진실을 발견합니다. 갈렙이 가졌던 진실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투쟁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이 전쟁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거인들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잃어버렸던 진실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발견한 이 진실은 그 당대에는 증명되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갔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험과 답답함이 따라다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진실, 그건 도저히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현실과 사실에 꽁꽁 묶여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과 사실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과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공동체라고 해도 그 리더가 바라보는 것을 구성원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잘 몰라서 반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리더라도 그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참을 애둘러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40년을 돌아갔던 가나안의 여정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가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돌고 돌아 40년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알잖아요. 우리는 훨씬 빠르고 가슴 벅찬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말이죠. 우리가 갈렙처럼 현실과 사실 사이에서 진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진실이 증명되는 기회는 40년이 지난 뒤에 찾아옵니다. 갈렙이 무려 85세가 되는 그 해였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지만 갈렙의 진실은 결국 증명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품었던 갈렙의 진실은 우리는 연약하고 적은 강대하고 그 땅은 쓸모없다 라고 하는 현실과 사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을 앞에 둔 갈렙에게 현실과 사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40년이 지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이 20cm, 30cm 더 커졌을 리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지금 헤브론의 주인은 누굽니까? 헤브론의 주인은 그 땅에서도 가장 악명 높고 거대한 아낙 자손의 왕 아르바였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갈렙이 처한 현실은 뭡니까? 부직갱이를 들고서 철병거와 맞서야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갈렙이 얻으려고 하는 이 헤브론은 매우 험한 산지였습니다. 이곳은 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혜의 요새였지만 그 성을 빼앗아야 하는 사람들, 이 빼앗아야 하는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는 죽음의 언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갈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기업으로 갖겠다라고 하는 그 갈렙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달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갈렙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내줘야 되는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겠다고 하는 땅, 내가 밟는 땅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80 넘은 노인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들이 다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오래 산 여호수아와 갈렙만 80 이상의 노인이었고 나머지는 4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 2사람은 친구예요. 그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같은 꿈, 같은 신념을 가진 동지였어요. 말 그대로 둘도 없는,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둘도 없는 친구를 가장 척박하고 위험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전쟁을,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헤브론에 보내고 싶었을까요? 85세가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갈렙에게는 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게다가 목축하거나 농사짓기에 적당한 이미 정복된 땅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제일 껄끄러운 땅을 자기 소유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아쉬웠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두말하지 않고 갈렙에게 헤브론을 내줍니다. 헤브론 전쟁을 허락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말한 대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는 모든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기 때문에 갈렙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려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렙에게는 진실을 증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갈렙이 이 땅 헤브론을 자기의 진실을 증명할 땅으로 선택할 이유를 보면 우리가 1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미가 장식되었다.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헤브론이 가장 강력해서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그 거인족 속의 우두머리 아르바의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현실과 사실 사이에 숨어있는 진실을 증명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은 드디어 4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저 거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증명되는데요, 사실 헤브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매력 있는 땅도 아니에요. 목초지도 아니잖아요. 험한 산지잖아요. 농사를 지은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은,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에요. 어떻게 장자 지파가 되었는가? 헤브론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윗 왕도 나중에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왕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그 림나와 그 목초지와.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하고 자기의 소유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헤브론을 거룩한 성읍으로 만듭니다. 도피성. 헤브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머무는 땅, 그 땅이 유다 지파의 소유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도피성, 거룩한 제사장들의 땅. 이 땅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증거인 교회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 메타포, 그 의미가 이 헤브론 땅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현실과 사실 사이에 놀라운 진실이 증명되는 거죠. 그 땅이 정말 생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3 여학생의 어머니인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뜸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고3인 딸이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명문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정말 한시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아주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1시간, 2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토요일 오후가 딱 되면 자율학습이나 학원을 다 끊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교회 오후에 나오면 1시간만 딱 있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교제도 하고 미리 와서 뭐 찬양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면 그냥 2-3시간, 서너 시간이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은 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우리 딸만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결단을 했던 이유가 제가 설교한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하는 설교를 제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고3이 돼도 우리의 내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꼭 지킨다. 제발 당신 딸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너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저보고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딸을 설득했겠습니까? 엄마인 집사님을 설득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좀 약간 정치적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미 그 딸이 자기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를 덜 하면 비슷비슷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도 알고 결단한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정말 핑계대고 이 시간에 예배 공부하기 싫어서 나오는 애도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에 욕심이 많은지 정말 엉덩이가 부르틀 정도로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한 일이에요. 그 엄마가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설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그날 그 엄마 집사님이 저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자기의 최고 실력보다 한 수준 낮은 학교를 지원했어요. 심지어 그 학교는 불교 학교였어요. 그게 부모님에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아니 제가 교회 간다고 공부를 토요일날 저녁에 안 하더니 이제는 불교 학교에 간다고? 아니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그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그 국문학이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 동아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불교 학교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 마치고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경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스펙을 많이 쌓고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게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쏟아요. 현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현실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자격의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갈렙을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비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그 아름다운 역사의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의 한 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갈렙의 진실입니다. 바로 그 배경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지만 그 갈렙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실과 현실을 넘어 진실을 봅시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사실과 현실을 넘어 주님 안에 있는 진실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면 사실과 현실을 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진실, 그 진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85세의 갈렙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잖아요.
여기 우리 모두는 오늘 보니까 갈렙보단 다 어리신 분들만 오셨어요. 우리 갈렙에 비하면 다 소년, 청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렙이 가졌던 그 열정을 품고 사실과 현실 사이에 진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사실과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때로는 사실과 현실의 벽이 넘어서기 어려운 때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진실을 가지고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진실을 바라보며 사실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이 나라, 주님, 이 사회의 답답한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인해 또한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드리는 이 진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사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넘어서기 어렵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주님의 아름다운 뜻, 그 열정, 진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